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입니다. 주와 같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이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부활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직 자비와 인애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따스한 말씀, 귀 대신 사랑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홀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도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일에는 함께 사는 것 같았지만 일상에서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나누었던 미가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미가서는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바로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 있을 때 대외적으로 또한 대내적으로 복잡하고 또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처럼 최고의 영토와 권력과 군사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당하고 다 짓밟히는 상황이었어요. 그에 비해 남유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나라였어요. 땅도 정말 작습니다. 남유다
그 나라의 크기가 어떠냐? 우리나라의 강원도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가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의 크기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북한의 강원도가 있어요. 그걸 합친 게 이스라엘을 합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주변이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진짜 얼마나 작은가. 우리나라도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엄청 크잖아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말 작습니다. 남한은 더 작고 그 중에 강원도는 더 작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정말 우리나라 작은 그 강원도만한 크기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작은 나라,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그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은 그 강원도만한 땅 크기에서 더 작은 곳이죠. 다 작은 동만한 크기, 요만한 쬐끄만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작은 남유다에서 또한 그 남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시대도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했을 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적들이 코앞에 있는 상황, 그 상황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로마가 유다를 위협하는 시대였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아수르를 대신해서 큰 영토를 차지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그 상태였어요. 여전히 나라는 강원도만한 크기였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2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전 700년부터 지금 700년이 지난 그때까지 이들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또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온 열방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를 홀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서 정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은 베들레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의 한 동만한 그곳, 그 작고 작은 시골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저기 있는 서울이나 미국의 뉴욕같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수도권으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 강화와 같은 지역, 또 화성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세대는 화려한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성공하기 위한 곳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요즘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수련목과 부목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성도분들이 이제 조금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회를 더 잘하시며 성도분들이 더 많은 곳, 더 큰 교회로 갑니다. 아니면 개척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셔서 교회가 성장하는 100명이 1000명으로, 1000명이 10,000명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의 목회를 돌아보면 교회의 건물이 큰 것,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 것, 그것이 성공한 목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영향이 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 가서 많이 섬기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개척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교회를, 성도님들을 성장시키신 것은, 그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수원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변에 교회가 되게 많았어요. 한 10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 아는 지인들만 몇 가정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또한 전도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수도권에 또한 성공하기 위해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좁고 화려한 곳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의 목회도 세상의 성공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더 넓은 문으로, 더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크고 넓은 문으로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유다의 가장 크고 화려한 곳인 수도 예루살렘에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가장 작은 곳, 바로 시골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자신은 가장 작고 작은 자라고 여겼던 다윗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크고 화려하고 자신을 뽐내는 곳, 그곳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닌 낮추는 자를 통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화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오직 베들레헴처럼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삶,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는 삶, 그러한 베들레헴과 같은 삶으로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는, 찾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 땅만한 남유다에서 그 동 하나만한 베들레헴 같은 시골이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찾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찾으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나타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만 높이며 바라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목사님께서 우리 이속 대신방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속자님, 인도자님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각 속을 잘 신방하고 각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회를 대신방을 위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